벌써 5월입니다. 제가 홍콩 제일교회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하고 제일교회에 도착했을 때가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전 홍콩에 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놀란 것이 아내는 이미 홍콩 제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2000년, 2001년쯤에 제일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그 모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교회 모습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제일교회 모습과 제 눈앞에 있는 제일교회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아내가 기억하는 교회 모습은요, 교회에 마당이 있었고 또 교회 선교관에서 며칠을 묵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목사님이 호리호리했었다라는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제일교회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기억하는 제일교회 모습은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하울롱통에 있었던 제일교회 모습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때와 제일교회가 건물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호리호리하신 분에서 많이 넉넉한 분으로 담임 목사님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특성상 교인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34년 전 제일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모였던 성도들도 대부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달라진 제일교회가요, 제일교회일까요? 당연히 제일교회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제일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교회가 제일교회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아니 100년 후 제일교회가 제일교회로 남아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제일교회로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어간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때 우리 아이들은 제일교회로 성장해 갈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 말씀 속에서요, 엘리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든지 드보라 같은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엘리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이 두 아들에게 어느 부모와 같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맡겨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두 아들이 아버지 엘리를 이어서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아니요,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처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들이 잘 성장하도록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기대대로 두 아들이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제사장에서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는커녕 성소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될 것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제물을 빼앗았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백성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아들들을 엘리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엘리는 아들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생에서는 안 된다.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어머니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의 악임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악이 언제쯤인가 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서서 주둔한 이후에 양에서 그 악임이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아들들의 모습이 엘리에게는 큰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그 소리가 끊기는 여명을 제사장의 증도 이어가게 됩니다. 엘리는 이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는 자신의 실시하는 자신에 대해서 큰 판단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원은 엘리만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장이자 엘리 또한 이스라엘의 도전자반의 이동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에 큰 불안감을 심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인물을 제대로 이어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온 지방과 아니 온 지방뿐만 아니라 온 나라 위에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연연한 사람을 말하고요. 아들과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양양 말씀에 한마디가 나오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을 만났지만 이 사람이 저세로부터 엘리에게 맞춰서 엘리만 만나는 엘리에게는 사무엘이 아마도 아들을 다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엘리에게와 아들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가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엘리가 어디 양양은 알 수 없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양양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엘리는 이 자신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사무엘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두 자녀가 아버지를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의 마음을 쓰였어요. 엘리에게는 오직 눈물과 한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두 자신을 여호와에게 된 힘을 이 사무엘에게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와도 아들만 키웠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새로운 무사가 없어서 방황하고 쓸쓸하고 얼마나 가운데 궤적이 없지 세 번에 더 많은 돈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엘리에게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도전하게 된 엘리의 아들이 아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양자는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엘리에게서 사사가 되어서 위험한 이스라엘의 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일을 하려나 이스라엘의 일을 해서 나라를 왕성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엘리에게가 엘리에게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함으로써 나라를 왕성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주게 되고 엘리가 가진 사역을 사무엘에게 이어받아서 성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왕성하는 기도고 나라를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선대들을 경험하고 선대의 제안을 이어받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꽤 오랜 시간 교회에서 대례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모의 양가와 부모의 인물을 이어받아서 예배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훌륭한 일입니다. 다만 한국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신앙과 증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권력만을 생각하는 것은 많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신앙을 높여주려면 권력을 위해서 힘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난받아야 하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요. 세상의 교회가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권력만을 세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만을 세습한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물려받은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또 부모로서 반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이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이라면 그 가정이나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는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인 디모데서, 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디모데라는 훌륭한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일을 이 디모데에게 다 맡길 정도로 이 디모데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길러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은 디모데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말씀에서 내 속에,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의 신앙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조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가 자신의 딸 유니게에게 신앙을 물려주었고, 유니게는 그 신앙을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더 훌륭한 것은 디모데가 그 신앙 잘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가 물려받은 그 신앙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이, 디모데 믿음의 특징이 순수하고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요, 믿음은 하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르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 모습이 서로 다 다르듯이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능력이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는 믿음, 또 논리적인 믿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3대를 걸친 디모데 집안의 신앙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안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도록 하신 것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내 인생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신앙 체험을 경험했던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그러한 뜨거운 체험을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이요,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뜨겁고 감격적이고 또 충격적인 신앙 체험을 하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정도, 많아도 3-4번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그 체험을,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됩니다. 일생에 한두 번 또는
서너 번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고 정립되고 또 그것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나의 신앙의 특성을 만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정의 특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특징이 제일교회를 제일교회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체험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경험, 그 귀한 경험을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줘야 합니다. 그 체험이 전해져서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또 선배들의 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 내 삶의 신앙의 한 축을 이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아직 신앙 체험을 하지 못했던 교회 학교 시절에 비록 나의 체험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또 신앙의 선배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의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나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신앙은 함께 쌓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조상들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고 또 그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다면 우리는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또 그의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 자기도 배워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의 부모와 조상들이 믿은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조상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성령 경험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뜨거운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풀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온 그 신앙의 경험들이, 신앙의 기초들이 그 뜨거운 경험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인물이 된 것도요, 이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완성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도요, 인천에 있는 제일교회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모교회를 조금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를 중학교 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입교를 받을 때 모교회로 잠시 돌아와서 입교를 받고 이후로는 모교회를 방문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모교회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모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교회에 들어서면서 마당에 발걸음을 떼면서 어릴 적 친구들이랑, 교회 학교 친구들이랑 이곳에서 뛰어놀았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 앞에 들어섰을 때 교회 학교 예배가 조금 더 일찍 끝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예배를 마치기를, 우리 교회 학교가 다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 예배를 마치기를 그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도 떠오릅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받은 첫 인상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기에
우리 예배당이 한없이 커 보였고 천장도 한없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 이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하시던 어머니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입교했던 입교의 자리도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릴 적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워왔던 예배당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이 모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두 분 밑에서 자란 저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 기도하고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드셔야지만 밥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 결단이라기보다는 다 이런 신앙적 배경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해받은 믿음, 내 믿음 무엇인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물려받은 신앙을, 물려줄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신앙의 선배 세대에 대한 존경이 있을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단절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빈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을요, 바울은 이어달리기 개주에 비교합니다. 조상들이, 선배들이 시작하고 이어받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이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낮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제일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다른 삶의 터전에서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일교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일교회는요, 또 다른 신앙의 후배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고 제일교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또 넉넉한 예산도 아닐 겁니다. 좋은 목사님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요, 자신들에게 맞는 목회자, 또 신앙의 리더들을 스스로 세워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후배 세대들에게 전해줄 것은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간증하는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고백이 쌓여서요, 제일교회는 제일교회로서의 믿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그리고 믿음이 제일교회의 신앙이 되고요, 제일교회를 제일교회로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집을 사주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을 물려주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은 가업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부모와 자녀가, 선배와 후배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을 간증하고 그것을 경청하며 이어갈 때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 뜻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간증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제일교회가 이어져 갈 겁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바뀌어도, 성도들이 바뀌어도 제일교회가 제일교회로 계속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일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제일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럴 때 이런 하나님 경험했다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렸고 또 이런 선교 활동을 함께 하였다고, 제일교회라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제일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 이겨냈다고. 또 제일교회가 기쁜 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낸 것,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쌓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5절이죠. 바울은요, 디모데 집안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요, 제일교회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제일교회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전해야 할까요? 제가 제일교회에서 이어받고 쌓아가고자 하는 믿음은요, 우리 제일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하나님 제일, 말씀 제일, 기도 제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자본이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는 이 홍콩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제일의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홍콩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바쁘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제일 먼저, 제일 우선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쌓여지고 쌓여지는 제일교회, 또 우리 가정이 되어서요, 수백 년, 수천 년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교회 가운데 믿음의 벽돌을 나도 하나 쌓아서 믿음을 전해주는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제일교회와 가정을 보존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 늘 되새기며 조상들의 신앙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가운데 항상 기대와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어느 순간에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